찬송가 218장 같이 부르십시다.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음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욕심을 따라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소망을,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그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천국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순간순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야망을 쫓아 살아가 버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육신을 입은 몸들이오니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우리의 한계를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매일매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게 매일 마음을 두며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주의 평안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평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 늘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창조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며 주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기도하는 무릎과 입술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잠언 14장 20절부터입니다. 오늘 말씀 14장 20절부터 35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한 말씀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잠언 14장 20절 구약성경 925페이지입니다. 20절 말씀.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정의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멀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14장 마지막까지 읽었습니다. 특별히 잠언은 비슷한 이 잠언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도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시작하는 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또 제 개인적인 그냥 경험입니다만은요. 이제 어제도 또 이렇게 몇 자매들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이러는 중에 잠언 말씀이 6월 달에도 계속 잠언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 거지요 라고 한 자매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망설이지도 않고 잠언은 31장까지 있으니까 올 한 달로 끝나죠. 그렇게 하고 그러고 맞게 했다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한 달이 다 돼가는데 14장이 끝나네요. 이러면 6월 달에도 잠언을 묵상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매일 또 하나님 말씀을 안 봤으면은 그냥 맞는 것이 틀리고 틀리는 것이 맞게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냥 목사 말이면 다 맞는 말인 줄 알 텐데 이렇게 엄청난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했으니 그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이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르게 살았다고 내일도 바르게 산다고 하는 그런 법도 우리에게는 없고요. 또 오늘 틀리게 살았다고
내일도 계속 틀려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그것이 생명이고 소망이고,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지혜로 내가 제일 옳은 줄 알고 바른 줄 알고 살게 되면은 웃음거리가 되고, 오늘 잠언도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목사도 뭐 다 아는 것처럼 자기 생각으로 얘기를 하면은 틀렸잖아요. 6월에도 잠언을 계속 묵상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뒤를 보지를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대답하는 거죠. 잠언은 이전에 들은 얘기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장씩 하면은 한 달 동안 묵상한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잠언을 묵상하는구나. 그 생각을 그 생각이 그냥 나를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지요. 근데 경우가 다를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보니까 잠언을 5월달, 6월달 나누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내 생각에는 그냥 잠언은 한 달에 한 번 묵상하는 거라고. 31장이니까. 자, 이게 우리 인생의 비유로 직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혜가 완전한 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면은 엉터리로 말하고 엉터리로 가르치고 엉터리로 살 수 있는. 제가 마치고 집에 가면은 제 처가 늘 그러거든요. 30장을 31장이라고 했다가 앞에서 읽었다가 뒤에서 읽었다가 당신도 어떻게 말하는 거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늘 그렇게 다르냐고. 그래서 근데 저는 전혀 틀리게 했는 게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는 알았습니다. 수요일인데 기도를 하면서 기원합니다 해야 되는데 축원합니다 그러고, 그죠? 또 어제 예배를 인도하면서 실수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서너 가지를 엉터리로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 거 고집할 것도 없고요. 그냥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이제 더 좋은 것 같아요. 점점 그냥 제가 뭐가 틀렸다, 제가 이렇게 하면은 참 그게 견디기 힘든 때가 있었지요. 좀 젊은 날에. 지금은 제 처가 이 부분도 틀리게 말했고 저 부분도 이렇게 엉터리를 말했고 이래도 그냥 별로 화가 안 나는 거 있죠. 그래서 인생이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는 모양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도 잠언 묵상하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깁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19절도 보십시오. 20절도 한번 봐보십시오. 이런 실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가난은 저주입니다. 그렇죠? 가난하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민사람이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고, 그래서 부자가 돼야 된다 말입니다. 부자가 되면 친구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면 되겠어요? 20절이 그 말씀이죠.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죠? 근데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절만 이렇게 읽으면은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실수할 수가 있어요. 저도 20절 읽으면서 이게 제일 이해가 안 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럼 부자로 살아라는 말인가? 그리고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그죠? 이웃이 가난하다고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 이웃에 가난하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세상은 빈곤한 자는 미워합니다. 그리고 있는 사람은 막 이렇게 있는 사람은 좋아하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0절은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고 세상이 이런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고 부자가 되면 막 사람이 모이는 이런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 백성들은 지혜 있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인 것을 믿고 그분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분의 백성이 가난한 이런 공공에 처하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하면은 복이 있다.
그런데 이웃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업신여기고 하는 것은 죄다. 죄를 범하는 것이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아주 두려운 이야기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가난하다고 멸시하고, 내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업신여기고, 나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막 따르고 좋아하고 아부하고 하는 것은 죄라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2절도 보십시오. 악을 도모하는 것은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악이 뭡니까? 내 중심적으로 내 이득을 중심으로 해서 나한테 득이 되는 사람을 쫓고, 나에게 득이 되는 계획을 세우고, 나에게 득이 되는 길로 그렇게 가는, 그게 악이잖아요.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 반응법으로, 이 수사법이 지금 그렇게 반응법을 통해서 이제 지금 이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묻는 그런 그 말을 통해서 이제 이때까지 말씀하신 잠언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악을 도모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는 잘못 가는 것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그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기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도모하고 기도하고, 그것은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그게 긍휼, 인자,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그에게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잠언이 하나하나 떨어져 있다고 그래도요, 이것은 거의 이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1절부터 22절까지는 같은 말씀입니다. 한 주제를 가지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거기에 23절을 이어도 됩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에 마른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이 세상에서도 애를 쓰고 추구하고 수고하면 이익이 생기고, 그냥 말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역시 하나님 나라도 수고하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그 이익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말만 하면 궁핍을 이룰 뿐이다, 가난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왜 이렇게 이 마음이 이렇게 안정을 못하고 안식을 못 누리고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요 코로나 탓도 아니고 교회 탓도 아니고 목사 탓도 아니에요. 하나님 탓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마음이 그냥 내 중심적으로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죄를 향하기 때문에, 그죠? 악을 도모하기 때문에 생기는 당연한 결과예요. 그런 허무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으로 충만하게 은혜롭게, 그죠? 마음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느냐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음에 깊은 좌절과 실망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죠? 근데 세상을 그렇게 세상을 재미있게 살아가는데 재미가 넘치고 전혀 마음에 부담이 없다. 여러분 그게 형통하고 그게 복이 아니지요. 아닌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그걸 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어제 말씀. 그게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정미를 누리다가 세상과 함께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 이런 뻔한 이치인데도 이것을 볼 수가 없는 것이 뭡니까? 우리 욕심이 우리 눈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욕심은 어떻게 해서 벗겨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어떻게 구합니까? 말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마음이 저 세상을 향해서 나가면은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붙잡아 오고, 그죠? 그리고 그 마음을 성령님 앞에 무릎을 꿇치고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은 2달 하는 것도 뻔한데 한 달 한다 그러고, 그죠? 30절이 뻔한데도 31절이라 그러고, 우리는 그러고 산단 말입니다. 그러고 옳은 줄 알고 살아요. 그리고 좋은 선생인 줄 알고 그냥 사는 거죠. 이게 참 멍청하고 미련한 짓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는 자꾸 이러면 행동을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행동이 맨날 그냥 내 중심적으로 이렇게 내가 뭐를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내가 높은 자리를 쓰고 내가 중심으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이렇게 자꾸 행위라고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말하고
이렇습니다. 말은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온다고 그렇게 앞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지키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 나라의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는데 말을 자꾸 들은 대로 하나님 나라 말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얼마 안 가서 탄로가 납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자의 말은 거짓을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은 이쪽인데 자꾸 이쪽 얘기만 하는 거지요. 이거는 언젠가는 탄로가 나죠. 언젠가 기다릴 것도 없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탄로가 나거든요. 그래서 거짓을 말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본인은 거짓을 말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행동을 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마음이 먼저입니다.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이렇게 새롭게 하면은 말과 행동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이제 그 마음이 아닌데 이제 다른 방향으로 들은 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이것도 나의 시도거든요. 그죠? 이게 이제 위선으로 나타나는 거죠. 위선이 거짓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입니다. 24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이란 말은 영광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씁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둡니다. 그거 가지고 섬기고 돕고 할 수 있는 한 나누면서, 그래서 그 재물이 그의 면류관이 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을 더 나타낼 뿐입니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어리석은 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입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한계가 없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이게 이제 선생이나 목사나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오류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지도자 하지 말고, 가능하면은 선생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목사는 또 뭐라고 합니까? 지도자가 되십시오. 자꾸 그러잖아요. 그죠? 자꾸 지도자가 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지도자가 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근데도 우리 예수님 말씀보다는 사람 말을 더 듣잖아요. 그죠? 그 사람 말이 왜 더 듣습니까? 내 욕망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그냥 하면은요, 같이 이렇게 모여서 주로 이제 목회자들하고 모여서 성경이 그렇게 말했잖아. 그러면 저 얼굴을 많이 쳐다봅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목사질을 하니?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죠? 처음에는 그런 것도 좀 억울하고 그러더니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도 내 잘난 맛으로 그냥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살 텐데, 그냥 성경 읽고 설명하고 하다 보면은 제가 잘못 설명한 것은 내일이면 또 하나님이 바르게 가르쳐 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염려하지 않고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이렇게 설명하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보십시오. 그래서 미련한 자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여러분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그는 자기의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아니 지혜롭게 잘만 살던데요. 하나님의 눈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눈으로 확인된 것이 다 맞는 줄 알고 그렇게 살거든요. 우리가 25절입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요즘 그 세상 나라들 하는 거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전부 진실 공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짓 증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내한테 이익이냐 아니냐, 이제 그걸 먼저 보는 거죠. 여러분, 세상 법도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은 법정에서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은 안 해도 그게 죄가 안 된다고 그러는 거죠. 세상에서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거는 정당한 거예요. 이런 세상의 논리를 우리는 계속 세상에서 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나라의 통치 방법이거든요. 이런 근본적으로 나쁘다는 게 아니고, 세상의 왕은 하나님처럼 마음을 다 살필 수가 없으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질서를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의
것에 대해서는 무슨 거짓말을 했다든지 거짓 증거했다고 벌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뭐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냐?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거짓 증언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니고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으면은 여러분 세상에 그런 그 법이 다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혹은 목사님들하고도 이야기해 보면은 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법에 딱 이렇게 여러분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적용이 되지 않고 세상의 법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이렇게 갖다 쓰는 거죠. 그냥 그렇게 맞는 것은 파워풀하게 갖다 쓰고 이런 세상 논리하고 안 맞는 말씀은 제껴버리고 안 하고요. 그죠? 안 읽고 막 적용이 잘 안 되는 것은 어렵다 그러고만 넘어가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법에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지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대한민국 헌법하고 하나님 나라의 헌법하고는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요. 같은 거는 뭐냐 그러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런 이 눈에 보이는 것까지는 다 같아요. 보이지 않는 부분은요 완전히 달라요. 세상 법은요 보이지 않는 부분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데서는 무슨 짓을 해도 법에 걸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 없는 데서는 나라님도 욕하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나라님, 하나님을 욕을 하고 그러면 그건 죄지요. 이만큼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법을 매일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길이 없습니다. 그건 잘 믿는 것을 착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맨날 아침마다 기도하고 성경 붙들고 있는다고 세상이 바뀌냐, 뭐가 바뀌냐, 부자가 되냐, 뭐가 되냐, 덕이 되냐, 이런 것은 믿음 없는 소리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업신여기는, 경멸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말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인생이에요. 그죠? 그게 우리라고 하는 것을, 그 한계를 깨닫는 것을 겸손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겸손으로 성경을 이렇게 봐보십시오. 이게 진실한 정의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합니다. 법정에서도 이 진실과 거짓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그냥 이렇게 진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관계없어요. 세상에서는 그 진술을 듣고 판사가 판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는 마음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지 않지만 실체적 진실을 알 수가 없어요. 못 봤으니까요. 그러니까 본 사람 말만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 사람이 거짓말하면 거짓으로 판결이 되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당하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이런 억울함을 당하고 삽니다. 그래서 이 억울함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 속에 억울함을 견디지 못해서 죽습니다. 자기 몸이 그냥 상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억울할 때 더 최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고요, 그 하나님 안에서 정말 마음의 평안을 누리려고 더 애쓰고 하나님, 그래서 이럴 때 더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우리에게는 덕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죠. 근데 이런 억울함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거는 뼈를 녹인 정도로 여러분 아프고 힘듭니다. 이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우리에게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도 않은데 지 마음대로 지 멋대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 지혜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고 하시는데,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분이 모르는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겠습니까? 아프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때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인 줄로 하나님을 늘 기도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이렇게 그 마음에 이렇게 은혜가 임하지요.
그렇습니다. 진실한 정의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합니다. 어떻게 진실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체로서는 절대로 진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있다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 거짓말을 뱉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유리하게 그냥 말하게 되니까요. 25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6절 이어서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 이 힘입니다. 의뢰는 견고한 의뢰, 견고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힘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자녀 교육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 자녀들에게도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의 신앙이 피난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그냥 상황에 따라서 말이 왔다 갔다 하고 바뀌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10년, 20년, 30년 보고 자랐는데 그런 자녀들은 엄마가 하는, 부모가 하는 그게 맞는 줄 알아요. 그렇죠? 성경은 틀려요. 우리 엄마가 하는 것이 거의 맞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치 인간 같지 않은 이런 애들도 보면 부모 만나면 부모도 똑같다고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듣는 데서는 안 하잖아요. 그냥 속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잘 보이는 것은 나에게도 그런 끼가 있기 때문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나도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어느 정도 됐다 할 때가 없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됐다고 아니고 죽을 때까지 늘 주님이 맞고 저는 안 맞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됐다 싶으면 하나님 부르세요. 그럼 죽으면 되고요. 어디요? 이제 되어서 하나님 불러서 가시는구나. 에이 저랬는데 저게 된 겁니까? 그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기준은 다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100을 주신 분은 100이 되면 데리고 가실 것이고요. 50을 준다면 50 되면 데리고 가실 것이고요. 기준은 다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쟤는 아직 안 됐는데 쟤는 됐는데 그죠? 이런 것도 건방지고 교만한 겁니다. 세상이 전부 점수를 매기니까요. 일률적으로 점수를 매기니까 그게 우리에게는 완전히 진리처럼 습관이 됐어요. 교회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다 이런 점수를 매기려고. 저 사람 믿으면 30점, 저 목사 믿으면 50점, 내 믿으면 55점,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것이 우리는 습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분 점수 가지고 줄 세우고 하는 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악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게 양심의 줄이 쫙쫙 가도록 각인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이런 매일 묵상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첫 번째 과업입니다. 그렇죠? 지금 2분인데요. 시간 될 때까지 한두 말씀만 더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봐보십시오. 27절 보시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고 사망의 근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내 자식이 세상에 재물을 얻는 것보다도 우리 여기 말하는 내 새끼들이 세상에서 그냥 편안하게 잘 사는 것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것이 그게 진짜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망의 그물에 걸려서 죽습니다. 28절도 보십시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다. 그래서 왕에게 백성이 많게 하자. 그래서 백성을 많게 하려고 왕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빼앗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건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8절 같은 이런 말씀도 세상 정권의, 세상 왕의 이런 한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왕은 아무리 왕이 돼도요 그냥 백성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세상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왕은 자기 위에 진짜 왕이신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그 통치를 대행해서 다스리는 왕이 진짜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 하나님이 없는 왕은 세상에 자기가 제일은 그게 이제 우리 인생들이 다 왕이에요. 창세기 3장 5절에 그 마귀에게 꼬여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래서 마귀의 꼬임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죄는 자기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왕은 백성이 줄어들면은 그것이 패망이기 때문에 막 백성을 많게 해야 됩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왕은, 이어서 29절 보십시오. 노하기를 드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난다. 그래서 노하고 그래서 조급한 것입니다. 내 거 잃을까봐, 내 거 뺏길까봐, 내가 더 큰 나라를 만들지 못할까봐, 백성들이 흩어질까봐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통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분노가 생기고 마음이 조급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보시면요, 30절 보시면은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뭡니까? 진짜로 다스리는 참 진짜로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다 어디서든 다 왕이잖아요. 그렇죠? 혼자 있어도 내 마음을 다스리는 왕이잖아요. 그렇죠? 가정만 이루고 있어도 가정을 다스리는 왕이잖아요. 생기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그런 왕들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온합니다. 그런데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했는데 이 시기가 뭡니까? 남이 이룬 것은 나도 이루어야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이루면 됩니다. 그런데 남이 뭘 이루면은 나도 그걸 이루어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 한국도 한참 그러다가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피아노 치면 내 새끼도 피아노 쳐야 되고, 다른 사람이 수학 잘하면 내 새끼도 수학 잘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음악 잘하면 내 새끼도 음악 잘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팔방미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조금 하나님의 이런 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는 보면은요, 선진국 소리를 들어요. 그냥 머리에 이렇게 하나님이 자질을 주는 사람들은 머리 있는 사람이 막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대학 가고, 팔에 이렇게 손에 잔 재주가 있는 이런 재주를 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학교가 따로 있어요. 그것을 전문학교라고 그래요. 제 살던 데는요. 그래서 전문학교는 이렇게 이런 전문적으로 기술을 익히고, 그러니까 저 대학은 머리 기술 익히는 데예요. 그렇게 해서 나와서 다 자기 은사를 가지고 그래서 사회를 이루어가며 그렇게 살더라고요. 봉급차도 크게 나지 않아요. 우리는 무조건 머리로 하는데 나와야 이게 무슨 돈을 많이 벌고 사니까 모든 사람을 다 머리로 하는 대로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머리에 재질을 받지 못한 사람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런 대상이 있어야 또 교육을 할 수가 있거든요. 봐봐라, 공부 안 하면 쟤들처럼 저렇게 가난하게 산다. 공부해야 되지 않겠니? 저렇게 너도 가난하게 살고 싶니? 공부해서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악한 교훈인데도 그렇게 우리가 가르치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난한 자들을 빗대어서 내 새끼 잘 살아라고, 그죠? 시기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시기심 때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0절에 뼈가 썩는다. 뼈가 썩어요. 그죠? 그런 줄도 바로 이어서 나오잖아요. 31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구제하자, 돕자, 이것보다도 더 상위에 어떤 더 높은 어떤 우리가 어떤 이 통치자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 것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막 도우러 가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가난한 자를 빗대어서,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뭐 좀 도와주고 뭐 하더라도 아이고 나는 저는 가난하게 안 살아서 좋다. 내 새끼들 보고 저렇게 살지 않으려면 니도 공부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이요.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뭐 구제해주고 돈 좀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참다운 그 구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가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지 않으면은 여러분 잘 믿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몇 절 남았는데요.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 여호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방법을 매일매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을 매일 듣지 않으면은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악에 빠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뼈가 썩는 시기가 아니라 평온한 마음으로 육신의 건강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